오늘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십계명.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십계명을 어제 본문에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오늘은 셋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은 뭐 그렇게 길지 않죠. 짧죠. 하지만 십계명을 분류해 보면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 앞에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네 번째 계명까지 그러고 바로 다섯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떨 때는 이것을 두 개로 구분하지 않고 세 개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세 개로 구분하면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를 별도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그 다섯 번째와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중간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도 관련되고 인간과도 관련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엮게 하는, 서로 이어주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주일이 자꾸만 이렇게 안식일처럼 인식되지만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래서 그 7일째 되는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노동하는 데 있어서 하루를 쉰다는 것은 굉장히 그 건강상 유익하죠. 건강상 유익하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토요일도 쉬고 주일날도 쉬지만, 이 당시 세계는 노예제도가 범람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런 뭐 근로시간 뭐 이런 개념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을 때 그 하루를 쉰다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관련돼서도 물론이지만, 그 인간에게 그런 그 뭐 거기에는 노예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를 쉬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삶에 그 여유를 주는 거죠. 또 풍성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연결시킨다는 것이 뭐냐,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문제는 제가 가끔 반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계명상 그 날을 딱 정해진 것이지만, 실제 그 안의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보다는 그 안식의 개념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 믿어라 하는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 진정한 그런 그 누림,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누림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 그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 혈연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어떤 인간의 중요성, 존엄성, 이런 것,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뭐 간음, 도둑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안식이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의 아주 작은 분량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안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받고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이 됐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안식에 거한다는 거죠. 안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쉰다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냥 한 주에 한 번 쉰다라는 개념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고 그 안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런 어떤 율법적인 조항 안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토요일 날 그냥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쉰다는 개념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안식일 날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 안식일 날. 그러면 안식일이 쉰다는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데 일한다는 개념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쉬고 안 쉬는 것에 관점을 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에 들어간다는 거죠. 평화. 진정한 샬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무엇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7일째는 쉰다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7일이라는 개념은 일곱째 날 쉬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날은 6일 동안 창조한 그 모든 의미가 7일째 있다는 겁니다. 7일째. 그 7일째를 위해서 6일이 있는 거예요. 그 7일이 뭐냐? 영원한 안식을 이루는 날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날을 위해서 예비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고 그 안식을 완전히 이룰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진정한 안식의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7일째 되는 날은 그 날을 위해서 예비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이 사실은 율법을 이루는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엮어줄 뿐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저희 교회 연구표도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어떤 매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안식에 거할 때, 안식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어떤 하나하나 조항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맥을 이루는 것이 안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죠.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십계명이 오늘날은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사도 찬송가 성경책 보면 그 앞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보편화된 그런 것이잖아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3,500년, 4,000년 전에 이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날 신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처럼 그런 어떤 인간 존엄성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에 비하면 엄청 약화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 죽이는 거,
뭐 쉽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뭐 도둑질, 뭐 거짓말, 뭐 이웃의 것을 그냥 탐내는 건 신만 있으면 남의 것을 그냥 갖다가 그리고 뭐 남의 아내하고 뭐고 따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또 우상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세계 나라가 그냥 그때 그 당시에 인간의 어떤 그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 철학이 발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그거는 아주 그냥 특수한 사람들에게 그렇고 그냥 삶에 그냥 뭔가를 의존하는 어떤 우상에 의존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시대를 많이 초월한 그러한 그 내용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런 풍부한 사회 속에서 십계명은 그냥 뭐 아니다 생각하지만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 정권이 만든 그 숭배 사상, 누구 숭배 사상이죠? 김일성이라든지 김정, 이것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만 빼고 자기 이름을 넣은 거죠. 김일성이면 김일성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다른 종교도 안 된다. 오직 김일성만. 그런 것처럼 그 십계명을 똑같이 썼어요. 왜? 김일성 가족이 다 크리스찬 가족이었으니까 십계명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본인을 싹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가치를 아는 거죠. 십계명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할 때 율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오늘 어제 본문에서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십계명은 단순한 10개 조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진정한 성도의 안식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것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첫째부터 셋째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방법으로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주 십계명 조항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갖고 노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온전히 너희가 예배하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로 인식하면 진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너희가 실제 안식을 누릴 때 그때 사람과의 관계도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것과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문화적 풍조라든지 그 당시 그들의 종교성, 이거는 지금 너희에게 가리키는 십계명과는 전혀 다른 세계다. 그런데 그런 세계에 너희가 빠져버리면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준수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 안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